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것,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행복해질 때 우리는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천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겠죠. 천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 천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냥 내가 만족하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고 천국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다 하면 뭐 살기 좋은 곳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다 이런 표현들이 다 천국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통치함을 받는 그 장소가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하면 또 어떤 생각이 납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말로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에 가게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천국은 꼭 죽어서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는 뭘까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아직은 뭘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미 이루어진 천국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딘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죠.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는 언제일까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이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살기 좋은 곳,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다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천국이 살기가 좋길래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까?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을까요? 얼마나 살기 좋을까요? 천국은 얼마나 살기 좋을까요? 우리 천국이 얼마나 살기 좋길래 우리는 반드시 그 천국을 이루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고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 현실,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다윗이 가장 완벽하게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중에 제일 잘 알고 있고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1편도 될 수 있지만 시편 23편이죠. 뭡니까?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었는데, 양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편히 쉬게 하시고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해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이죠. 그래서 제가 잠깐만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안식과 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천국이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죽은 영혼을 다시 소생하는, 부활하게 하는, 영생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거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을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상에 아무리 위험한 곳, 정말 그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육신의 그 죽음은 한 번 죽지만 이 영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은 아주 VIP가 받는 잔치상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다리가 휘어지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주는 그 상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먹을 때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먹을 수 있죠.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불안하고 쫓기는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원수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대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가 나를 위협해도 내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아주 이 잔치상을 차려주시는데, 그런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 손님을 초청하면요, 이 아주 VIP들에게, 귀한 손님에게는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주 VIP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당신을 VIP로 모십니다. 거기에다가 뭐라 그래요? VVIP로 모십니다. 우리 권나영 집사님 VVIP 되셨나요? 그쪽에? 아주 그 중요한, 당신은 너무 중요한 그런 고객을 뭐라고 말해요? 옛날엔 VIP가 됐는데 요즘은 VVIP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분을 VIP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데 바로 주인이 당신은 이 잔치에서 너무 귀한 분입니다 하는 그런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을 사모하며 또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내가 먼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이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직 이렇게 마음에 정말 필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멀뚱멀뚱하고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천국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지옥이죠. 그러면 천국이 이렇게 좋은데 별로 필이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옥이 얼마나 지옥인 줄 알면 천국이 얼마나 천국인 줄 알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야 그래요.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의 반대는 지옥인데 지옥이 얼마나 지옥이냐? 지옥은 지옥 나와야 지옥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철소 가보셨어요? 제철소 안 가보셨어도 텔레비전에 그 영광로에 새 녹이는 그런 시뻘건 그 쇠물이 출렁거리는 그거 많이 보셨죠? 영광로. 그런데 그 영광로의 온도가 한 1700도 된다고 해요. 쇠를 녹이는 온도가 1700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용광로에 뭐를 집어넣습니까? 쇠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쇠를 집어넣을 때 어떤 쇠를 집어넣는가 하면은 고철, 불순물이 묻은 거 이런 걸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용광로에서 쇠가 녹아가지고 그 좋은 것을 따로 뽑고 찌꺼기는 또 다른 데로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 쇠를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면 첨벙하고 들어가면 그 새가 시뻘겋게 그냥 쇠물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새를 밀어넣다가 그만 실수를 해서 그 용광로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예? 풍덩은 빠졌는데 없어지고 증발돼버린 거예요. 왜? 이 시기가 녹는 그 뜨거운 건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려지죠? 지옥이 지금 이런데요. 그런데 지옥의 온도는 이 쇠물이 녹는 용광로의 온도의 7배라는 거예요. 7배 더 뜨겁다는 거예요. 7배. 상상이 됩니까? 지옥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소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죠? 영원히 사는 거, 안 죽고 사는 거,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지옥의 축복은 뭐냐? 지옥의 축복은 뭘 것 같아요? 지옥에서의 축복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왜냐하면 이 용광로 1700도보다 7배 더 뜨거운 그 샘물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육신은 거기 빠지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데 지옥에는 그 용광로보다 7배 더 뜨거운 지옥에 죽지는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죽는 게 축복이에요. 죽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이제? 네. 그럼 천국을 사시겠어요? 지옥 가시겠어요? 천국이요. 아직도 별로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는데 구더기도. 빨리 죽어버리면 괜찮잖아요. 죽어버리면 고통이라도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그래서 지옥에서 가장 큰 축복은 죽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천국은 누가 어떻게 소유하느냐. 누가 어떻게 소유하느냐. 근데 오늘 44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천국을 소유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나는 천국을 소유해야 돼 이런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밭을 갈다가 보니까 쟁기에 뭐가 걸려 나왔는데 완전히 검은 보화가 가득 담긴 보석함이 쟁기에 걸려 나온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피난 갈 때 다 가져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땅을 파고 묻어놓고 갔죠. 묻어놓고 갔는데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다시 파내면 자기 것이 되지만 가서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묻어놓은지도 모르고 이거 누구 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다 보니까 주인 없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이 사람은 소장농이에요. 자기 밭이 아니야. 소유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감춰놓고, 왜냐면은 여기에 금은 보화가 여기 발견됐는데 이번 내가 살 테니까 나한테 파시오.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비밀로 넣어야 돼.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와 이거 이제 내 거다 하고 이제 밭에다가 얼른 더 파고 숨겨놓고 가서 다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래가지고 밭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 밭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테니까 그 밭만 나한테 파시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소유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왜냐하면요, 구원의 은혜는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보화를 발견한 건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기뻐가지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께 드려서 내가 이 천국을, 예수님을 소유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자, 이런 사람이 되겠다 하고 우리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나지 못한 분들은요, 신앙생활이 어때요? 그러그러하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그러한 신앙. 악세사리 신앙. 예. 악세사리는 있으면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아무가 뭐 좋은데, 그거 없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악세사리.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받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내가 그동안에 목매고 살았던 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께로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첫 번째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주 장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진주를 팔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주 장사를 하면 어떨까요?
아주 진품이고 좋은 진주를 많이 확보를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좋은 진주를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아, 저거 오리지널 진짜구나. 저거 내가 소유하고 하면 많은 이문을 남기겠구나. 그렇게 하니까 가서 다 팔아가지고 뭐해요? 그 진주를 사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를,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다 투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조금씩 달라요. 앞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고요. 두 번째 이 진주장사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슨 의미냐면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진주장사의 비유는 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깨닫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과는 뭡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누리던 것, 거기에다가 아직 목을 메고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전념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대가했어요. 학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또 이 그 신분으로서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따지면 하나도 어디 빠질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목을 메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목매이고 거기에 목적을 걸고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 뭐에 비하면? 예수님에 비하면.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금은보화가 뭘까요? 금은보화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도 있어요. 영생도 있어요. 물질도 있어요. 검은 보화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축복도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목숨 걸었던 그것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상 물질, 이 돈에 그냥 목숨을 걸고 돈 벌고 이런 것에만 목숨을 걸고 살아왔다면요, 이제는 예수님께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학문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목매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것은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는 오직 출세하는 일에 바빠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다면 이제 금요일 토요일 우리 SQ 지도사 2급 과정 교육이 있었는데 제 첫 시간에 당진종교 이순 목사가 나와서 말씀을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굉장히 서산에서 큰 교회예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육을 했는데 우리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 다 포함해서 86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교육을 한다 해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고 못 오는 거예요. 왜 못 올까요?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왜 바쁠까요? 돈 벌기에 바쁘죠. 다 요즘은 집에 노는 사람이 없어. 다 우리가 직장 가는 거예요. 직장 가니까 그런 거 아무리 좋은 뭘 한다 해도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일 수가. 그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뭐 다른 사람들 빼면 한 60명 정도 자기 교인인 것 같아요. 목사님은 200명 목표로 했는데 200명 다 우리 교인을 하겠다고 처음에 욕심을 냈는데 이수 목사님이 뭔 소리 하냐, 우리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좀 이렇게 등록을 받았는데 해보니까 한 60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이수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이렇게 못 오냐? 못 오는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그렇다는. 돈 때문에 주부들도 다 돈 벌러 가는 거죠. 돈 벌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 결과가 뭐냐? 자기도 못되게 하고 남편도 못되게 하고 자녀도 못되게 하고 가정도 못되게 하고 교회도 못되게 하고 못되게 하는 그 결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자세하게 얘기해야 오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오직 돈 벌어야 되고 뭐 소유해야 되고 애들 뭐 어디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학원 또 애들 학원 또 뭐 7개 8개 뭐 적게 채워주는 사람이 한 애들이 한 3-4개 가지 않습니까? 적게 최고로 못 가는 애들이 학원 한 3-4개 가요. 그러니까 맞벌이 안 하면 애들 학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각을 눈을 돌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금은 보화 성공 출세 존귀 영광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밭에 감춘 보화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다른 데 가서 그것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금은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발견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기쁨이 넘쳐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만났구나. 아,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만났구나. 영원한 우리에게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 만났구나. 우리의 건강과 축복이 되는 예수님 만났구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예수님 만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그래서 가서 다른 거 다 정리해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천국을 누리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집중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 액세서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만 믿는다고 누가 밥 먹여주나? 예수만 믿는다고 좋은 데 갈 수 있나? 예수만 믿는다고 사업 성공할 수 있나? 이런 의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노력해야 돈 벌고, 열심히 세상 사람들 하는 것보다 더 해야 출세하고 승진도 하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 보세요. 예수 안에 진짜로 들어가 보세요. 진짜 금은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좋은 진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자꾸 겉에서만 빙빙 돌고 이 속에 감추어진 그 밭의 겉 표면을 보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금은보화는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금은보화는 보지를 못하고 우리는 그저 껍데기만 보고 교회 껍데기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또 그렇지. 아니 그래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도 우리 뭐 해야 되지. 아니 그래도 뭐 해야 되지. 자꾸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 생각에서는 그래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래도 뭐 예수만 믿는다고 뭐 되나.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한번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이 3대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믿지를 못하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다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질 못해.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스러운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설교 듣고 아무리 말씀 들어도 그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없다. 누리지를 못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지만 이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그것을 소유라고 말하죠. 소유. 내가 소유하느냐 남의 것을 빌려 쓰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여러분,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의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에게 올인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천국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